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원래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째로 다 집어넣고 싶었는데 지면이 허락되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통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바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빼지 않고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는 중한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을 때는 그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살려낼까요? 그를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는 일들을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시기 위함인데, 그분께서 가시고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 일을 누군가가 계속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70인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 120문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을 계속 이어온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 오늘날도 이 일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에 내게 주신 바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시죠.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다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들을 다 저장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의 것들을 내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전기를 사용하게 된 게 무려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서
고무렵부터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그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냥 캄캄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불편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것들을 개발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 과거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어도 그것을 쓸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찾아내서 개발해서 전부 다 쓸 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땅 속에서 끌어올려서 물은 필요하고 먹었지만, 예? 새카맣게 그냥 떡져 있는 그 원유 있잖아요. 그 원유가 사람에게 필요했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산업의 기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방법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깨달아졌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오고 취할 수가 있고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믿음으로 창조하셨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물질 세계 속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가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준비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오면 그 미래에 있던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끌어당겨서 현재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건강한 모습의 미래를 딱 미리 볼 수 있다면, 그죠? 나은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딱 내가 보고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나은 모습을 내가 봤으니까, 그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그것을 나의 현실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나아 있는 거예요. 그걸 땡겨서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절대로 안 믿거나 못 믿죠.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의원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이 병원 저 병원을 여러분 찾아갔는데 낫지는 않고 계속 그냥 사람에게 시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낫지는 않고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낫지는 않고 몸이 더 계속 안 좋아지기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허비했대요. 낫지도 않으면서 누구한테 다 돈 갖다 줬어요? 의사들에게 다 돈 갖다 줬어요. 그리고도 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이제는 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근근히 해결할 뿐 그것도 최하의 가장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다 허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은 더더욱 안 좋아진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소문이나 소식을 딱 듣게 되면 이 사람 귀가 번쩍 뜨게 됩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으로 지금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병 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상태가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건강해서 이렇게 막 잘 걸어가고 뛰어가고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미리 정보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가운데 이 불편한 몸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기어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을까요? 그 이유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원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작동하지 않으면 그 원하는 결과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믿음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안 나타날 줄로 믿으면 그 말을 했다가 무슨 망신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그것들을 미리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작동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의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믿음을 내가 끌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상황이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전부 다 날려버린 상태,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바라고 있는 간절한 소원 하나는 뭘까요?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병으로부터 낫는 거. 이 소원 말고 다른 소원 있겠어요? 이 여자가 나 부자 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 가질까 안 가질까요? 예? 여러분 아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난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 소원은요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건강할 때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 부자지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부자 되고 싶다? 이 소원이 작동할까 안 할까요?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뭐예요? 이 병에서 나아야 되겠다. 여러분 소원이 잡다하게 많으면 그 소원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나는 평생에 이것 하나만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 소원 딱 이루고 난 다음에 뭐래요? 소원이 그거 하나 이루어지고 나면 끝이에요? 또 생겨요? 또 생기죠. 그러면 그 소원 가운데 또 한 가지 그 소원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소원이 또 이루어져요. 그럼 소원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 소원 끝 하고 평생 소원이 없나요? 소원은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는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문제, 그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집중하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는데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겠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근데 생각이 이쪽 저쪽 분주하고 많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있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간절한 겁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이 소원에 대해서만 간절한 거예요. 다른 소원 없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치 돋보기가 이 어떤 물건을 갖다가 태우기 위해서는요 한 곳에 딱 집중해 가지고 계속 햇빛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한 곳에다가 딱 모아놓고 하게 되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꾸 옮겨가죠. 불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거는 1000년을 갖다가 돋보기를 흔들어도 옮겨놔도 불 안 붙습니다. 근데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게는 1분 안에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불이 붙을 거예요. 왜요? 한 곳에 집중했으니까. 소원이 해결되는 방법,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요 집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집중하나? 간절한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집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 없다면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 있다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딱 왔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되겠구나 하고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핑계가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을 해버리고 그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자기 몸으로 느낍니다. 내 몸에 뭔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몸에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감동을 몸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 몸으로 느껴지는 그 증상 자체가 내가 병이 나았다 몸으로 느끼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 병 나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전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자기 병만 낫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는데, 병 낫는 데까지는 나름으로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는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딸이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삐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바삐 가는 중이었겠어요. 근데 가던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자기 옷을 만져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결국은 혈루증으로 고통받다 병 나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전부 다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주어진 바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만 만졌다고 낫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와 그것에 따르는 작동이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만들어 주셔요. 믿음의 원리. 그래서 안 믿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믿으면,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바의 이야기로 들어도 된다고 그랬죠? 나는 아들인데, 남자인데, 이러면 그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병 낫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인 내 병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걸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져 버리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병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옷자락 만지는 걸 통해서 병이 났죠. 그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내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 만져서 병이 났죠?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근데 그냥 내게 주신 바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아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그의 몸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역사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났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림자에만 내가 이렇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그것을 사모하고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에 접촉돼도 나을 수가 있다는 믿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소지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든 사람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 그와 접촉했던 것을 갖다 놓는 그 자체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해서 병 낫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믿어져서 그렇게 병 낫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몸을 움직여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현장 가운데 못 오는데 그중에 가족이 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요 기도한 내용을 갖다가 기도를 한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 기도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 사진 내 아무개가 병들었는데 그가 올 수가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사진 갖다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진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병 나을까 안 나을까요? 낫습니다. 치료에는 시공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 나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본인의 믿음으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경우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본인의 믿음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병 낫는 거 문제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요 본인의 믿음으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간절함을 동반해서. 근데 뒤이어 나오는 사건은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딸이 지금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딸의 믿음일까요? 아버지 믿음일까요? 아버지의 믿음인데 간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하다못해 똥을 걸러서 먹이면 산다더라 그러면 똥 걸려서 먹입니다. 그죠? 왜? 살리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가리지 않아요. 예? 자녀가 지금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근데 아이고 똥 들어온데 그거 어떻게 먹어? 안 돼.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가리는 게 많아요. 보세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그것도 회당장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름으로서 지위와 명예가 있는 유대인, 예? 그것도 회당 유대인의 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회당을 지키고 책임지는 회당장인 그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판이나 소문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주류의 사람들은 전부 싫어하고 그 주류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주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간다 이 자체를 굉장히 꺼렸거든요. 근데 지금 딸이 죽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보세요.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이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딸 살리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뻣뻣이 서서예요? 발 아래 엎드려서요? 23절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그냥 막 그 간절함을 갖다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방법까지 제시해요. 내 딸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의 방법 제시를 하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눈꼽만큼이라도 내세우잖아요. 이게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혼적인 자아가 깨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병 낫는 것도 내 자존심과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 안 낫습니다.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내려놔야 돼요. 지금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밖에서 보면 참 딸 살려보겠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놨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딸을 고쳐주겠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예? 예수님, 제가 회장당인데 우리 딸이 좀 병들었는데 좀 와서 좀 고쳐주시오. 예수님 갈까 안 갈까요? 당신이 고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지금 병든 딸, 죽을 것 같은 딸 고치러 가는 중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 시간이 지체되겠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혈루증 여인과의 이 상황을 갖다 이제 종료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에 대해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상황 끝났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자, 그럼 예수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끝났으니까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이건 해결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거든요. 어떤 마음을 내가 계속 유지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 평안해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상황 자체가 막 천지가 난리치고 그러는데 나도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잖아요. 그 사람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욥의 고백에 의하면 욥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막 쏟아졌잖아요. 하나님의 그 열어놓으심 가운데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으면서 그때 욥의 고백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 몸에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던 것이요? 두려워하던 것이. 아이고 이거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안 좋은 일 생깁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묵상하면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이면서 좋은 것, 문제 해결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그것을 묵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는데 이 중력의 법칙이 자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도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안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안 좋은 것을 말하고 안 좋은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을 내가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갖다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 결과가 나한테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좋은 것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끌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자석이에요. 사람도 자석입니다. 자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땡기게 돼 있어요. 잡아 땡기는 거예요. 근데 자력의 힘이 세면은요, 약한 걸 갖다 끌어오잖아요. 철커도 붙거든요. 여러분, 이 자석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그러면요, 이게 흙 같은 경우에도요, 흙 속에 철분이 있으면요, 철이 다 붙어버려요. 자석에 다 붙어 나와요.
섞여 있는 것까지도 다 붙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끌어당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안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부정적인 믿음은요, 부정적인 것을 갖다 내 삶 가운데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안 좋은 일의 결과들을 갖다가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끔 만드는 그 효력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요, 자기 주둥이를 때려서라도 다음번에 그 일을 갖다 그 말을 못하게 하고 한 말을 갖다 하나님 취소합니다 하고 빨리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말이 나갔다 바로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것이 내게 역사하지 않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마음 상하는 말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 상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에 대한 결과로서 나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마음 상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의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 했어요. 그럼 뭐가 돌아오죠? 좋은 게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더 험한 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나면 저 사람 속 시원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더 험한 말을 생각해서 또 상대방에 보냅니다. 아주 그냥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딱 해놓고 한 다음에 여보 미안해, 내가 안 좋은 말을 해버렸네, 용서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있을까 없을까요? 만에 하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거의 지금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열받아 있는데, 탁 자기가 안 좋은 말을 딱 던져놓고 한 다음에 여보 미안해,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더 수위를 높여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원수마귀가 원하는 대로 부부관계가 다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나가 깨닫고 상대방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잘할게. 해결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근데 그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놓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기꺼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자존심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회복되는 역사. 내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크다면 무릎 꿇는 거, 자존심 내려놓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자존심은 내가 못 내려놓지. 회복되면 좋지만 당신이 무릎 꿇고 나한테 잘못하는데 용서해주고 가정 회복하는데 내가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먼저 안 한다면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무릎 꿇거나 용서해달라고 얘기 안 하겠지. 그래서 전부 다 가정들이 부부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관계 회복되는 것보다. 지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동하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이 회당장의 딸을 낫게 할 수가 또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고쳐달라고 온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이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이제 어떻게 내가 막 끝났다라고 막 이래버리면 그 말이 나오는 것과 함께 어떻게 돼요? 상황 종료되는 겁니다.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이 진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막 이러다 죽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종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아들이 죽은 거는. 그리고 빨리 가서 종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와라. 갔을 때 무슨 일이냐라고 묻지 않겠어요? 굉장히 다급하고 큰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들 죽었는데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난리죠. 근데 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안한데 왜 나를 그렇게 급하게 오라고 할까? 벌써 감은 잡았죠. 엘리야 선지자가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원수마귀에게로 넘겨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다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 평안한데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거짓 진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실대로 말한다 그러면서 사실을 말하면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다 파괴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말하세요.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아파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고 그 간절함을 행동으로 나타낸다면 그분께서 고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내 아픈 증상을 믿으실래요? 의사가 못 고친대요. 그럼 의사의 말 믿으실래요? 하나님 말씀 믿으실래요? 여러분 의사 말을 밀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겠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현실이 느껴지죠. 이거 아픈데 미래의 여러분의 병은 나았어요. 지금 안 아픈 결과와 현상이 여러분의 미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예요? 나는 뭐 했다? 나았다. 이것을 깨닫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미래에 내가 고백하고 표현했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지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실까요? 왜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얘기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건 뭐예요?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문제가 꼬이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염려와 걱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요. 이것은 응답된 걸 믿는 믿음의 고백과 표현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먼저 감사해라.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해결된 줄로 믿고 나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생각이 더 크죠. 거기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파요. 아파도 나는 뭐다? 나았다. 아파도 뭐다? 나는 나았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인가요? 이게 거동 못하고 있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기서 나아보겠다고 가는데 천사가 물을 갖다 터치하고 가면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자기는 그래서 병이 나을 기회가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집어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병을 못 낫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진짜 낫고 싶습니까? 진짜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나았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이고 아직도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이거 안 나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낫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채찍의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맞은 줄 아느냐? 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신 거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신 그것 때문에 너의 병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죄사함만 믿고 병 고침 받는 건 안 믿습니까? 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믿고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갖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은 왜 안 믿느냐는 거죠.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현실로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병 고침 받고 낫는 건요 현실로 나타나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작동해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고쳐주셨다 하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이 문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낫기 어려운 병이라는데 하나님 이것을 고쳐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체험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고백으로 고백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러죠. 뭘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바의 모든 소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뤄놓고 가신 겁니다. 이제는 그 다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적인 질병,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는 유전적인 질병들 있죠. 예? 그거 그냥 내버려 둘까요? 불편하게 살까요? 나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작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터치거든요. 요즘 휴대폰 그냥 여러분 터치하면 그냥 팍팍 뜨죠. 동영상 나와, 뭐 노래 나와, 뭐 정보 나와, 막 건드리기만 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딱 터치만 한번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든 몸 그냥 낫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에 감전되면 사람 죽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강력한 감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병은 물론이고 유전적인 질병도 그냥 다 낫는 겁니다. DNA가 순식간에 싹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런 질병 있죠. 전 세계 공통으로. 그죠? 그것도 뭐예요? 염색체 이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 염색체 이상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병도 고치신다는 거 아세요? 그 염색체 하나만 딱 바꿔지니까 뭐예요? 얼굴이 싹 정상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은 전부 얼굴이 세계 공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염색체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서 고쳐주시니까 그 다운 증후군 얼굴이 정상 얼굴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책을 통해서 정보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내가 딱 취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간절함인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했다가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고쳐주세요 하면 언제까지 고쳐줄까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고쳐주신 모습을 갖다 미리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내가 떠올리는 겁니다.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의 결과가 바로 실상인 거죠. 예수님은 다 이뤄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과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치시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과 이 고백을 저 여러분이 다 함께 갖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민들 또 바라는 바의 소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참으로 불편하게 힘들게 괴롭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건강과 부유와 풍요를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